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아침 일찍 사냥을 하러 갔다가 사슴을 한 마리 잡았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잡힌 사슴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면 내 오늘 선생님과 부인이 소원하는 거 3가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산신령인가 천사인가 선녀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줬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산신령을 만난 것 같다고, 산에서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는데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할까, 집을 달라고 할까, 왕이 되게 해줄까, 막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둘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신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둘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을까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녁 때가 지났어요. 밤 한 8시쯤 됐는데 부인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침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순대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혼잣말로 구석에서 이렇게 했대. 배고파 죽겠는데 순대나 배불리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큰 상에 순대 하나 가득 탁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다가 지금 소원 몇 개를 썼어요. 하나를 썼잖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소원을 순대에다 써버렸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내한테 이 순대 다 입에 다 붙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순대가 입에 다 붙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 순대가 안 떨어져. 순대가 떨어져야 되는데 순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돈도 좋고 다 좋은데 뭐만 떨어지게 해달라고요? 순대가 떨어지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어. 한참을 망설이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네. 근데 할 수 없이 제발 순대만 떨어져라 그랬더니 순대가 다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오잖아. 인생 살다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지 않으면 기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회 놓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 주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 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다시 건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1차, 2차 다 돌아가 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는 성전을 제일 먼저 짓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 그래야 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가 에스드라였는데 무슨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느헤미야도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성하고 성문이 어떻게 되고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뭔가 지금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 보면 되는데 그땐 전화가 없으니까 막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건국하는 일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통곡하며 기도하죠.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어떻게 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얘기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될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회 준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예, 기도하니까 뭐가 됐어요? 술관원 됐다 그랬죠. 술관원이 당시에 뭐 하는 거냐면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왕의 음식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왕의 침실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왕의 경호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왕의 오른팔이 됐다는 거고,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주셨냐면 그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을 완성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기회 준다고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 들었잖아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때부터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뭐했다 그랬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줬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9장 사무엘상 1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끝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가 뭐예요? 한나가 울고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건 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남매의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한나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얻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고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고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그토록 원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기회를 주신 것은 한나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왕의 음식도 살펴야 되고 왕의 침신도 살펴야 되고 왕의 경호도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은 느헤미야가 언제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퇴근한 다음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 일 마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느헤미야 저녁 기도회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특별히 자기의 특별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이름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상 교회도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많은 일도 하지 못하고 하면서 또 마음껏 기도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영이 눌리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면 몸이 눌리고 몸이 눌리면 삶이 눌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몸이 열리고 몸이 열리면 또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눌렸던 이 영이 풀리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마음과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저녁에 이렇게 21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울면서 기도하고 은사 받은 대로 기도하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회를 늦은 시간까지 다 교회를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껏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뒤에 시간을 끝나고도 계속 문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기도하셔서 이번 기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눌려있던 영이 회복되고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일 이 느헤미야 특별 기도회 저녁 기도회 기간에 분명히 우리 중에는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한나처럼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병 낫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소원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한나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온 김수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면접을 하고 다니는데, 장애인이니까 목발을 이렇게 짚고 간신히 걸어서 이 면접장에 들어갔다 그래요.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겠죠. 학벌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몸은 장애인인데 어떻게 취직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10군데도 넘게 퇴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한 회사를, 이제 큰 회사인데 거기 가서 이제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갔다 그래요. 딱 갔더니 면접관이 3명이 앉아 있는데 멋있는 신사 3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면접관들 보면서 보나마나 또 떨어졌구나,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앉으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왜냐면 붙여줄 마음이 없으니까 쟤 왜 왔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유,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빨리 끝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셋 중에 제일 나이도 많고 그리고 무슨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 머리가 하얀 사람, 허연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 딱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자네 신앙을 갖고 있나? 이 한마디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갖고 있습니다. 그 면접이 끝났어.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전혀 모르는데 이 뜻밖의 이 질문을 한 것을 희한하다,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면접이 끝나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이 12월 23일인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합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김수환 씨 합격시켜 놓고 다음날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김수환 청년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취직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김수환 이 청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 김수환 씨 고백으로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누구 덕분에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절반 이상이 어머니신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수환 씨가요, 몇 년 뒤에 이제 한계를 느끼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호주 유학을 갑니다.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호주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좋은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꿈도 못 꿀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계속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TV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착한 기술융합협회라는 곳에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3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3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할까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해요?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회를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는 사람,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울며 기도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저녁에 매일 7시 30분에 21일 동안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 낫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인생의 문이 열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와서 마음껏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이번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니엠에게 주셨고 또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런 기회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었다가 잃은 양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총동원 주의를 이제 합니다. 작정하신 분들 잘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못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시지 말고요. 나는 초청 못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오셔서 초청 못했다 할지라도 김태희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오셔서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 니에미에게 주셨던 이 기회, 한나에게 주셨던 이 기회를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